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처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너머의 대답으로, 그래, 너는 내 자녀잖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그러니 존재만으로 사랑스럽지. 우리 시연이를, 저희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현우를, 현준이를 바라보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마음처럼, 마찬가지 우리 조명 집사님, 우리 강성 집사님, 우리 은재와 민재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바 되었으니까. 닮았으니까. 현호가 왜 사랑스러워요? 나 닮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반반씩 닮은지. 그죠? 닮았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현호랑 내가 지난주 집에 가면서 얘기했어. 현호랑 현준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아니, 그렇게 질문구나. 현호에게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현호야.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잖아.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은재. 누가 은재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정답이야. 엄마, 아빠 정답. 엄마, 아빠 정답. 10달란트와 함께. 리액션이 10달란트. 리액션. 반응하는 친구들. 현우한테 그랬어. 왜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잔소리 하는 줄 알아? 왜 잔소리 많이 하세요? 우리 조민욱 선생님, 강경 선생님. 왜 잔소리 많이 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한테 조미영 집사님, 강성 집사님이 현우한테, 야,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누가 제일 화가 나요? 나는 화내도 남은 우리 자식을 건들면 안 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한 종,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건들거나 손대면 안 된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인생 채찍, 열국,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를, 로마를, 헬라를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 잘난 것 없다. 너도 결국 망한다. 왜? 하나님을 몰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그 집 나가라는 말이야. 계속 말 안 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집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어머님, 아버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너 집 나가! 그건 뭐예요? 집 나갈 각오를 하고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지 태희야? 그 본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한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 본심 이면에는 순종해서 복 받아라. 이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뜨겁게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퀴즈. 현호야. 하나님의 사랑. 현호가 퀴즈야 이거. 눈을 부르뜨는데.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네. 자, 하나 둘 셋 하고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왔던 한 인물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힌트.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손 들고. 다윗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보너스로 2개. 보너스로 2개 10달란트. 박수를 격려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용서도 받았어요. 그는 때로 왕위의 지위에 올랐지만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고 간통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내서 앞장 세워서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합한 다윗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어떻게 보면 편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지금 우리 1년 1독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잖아요. 다윗을 보려면 뭘 읽어야 돼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다윗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던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진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능력과 권위와 부를 거머쥔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 12지파를 통일하는 통일왕국도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왕권, 이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나를 이 왕위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왕권을 유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패하기도 하시고 나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왕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세우신 종이고 그가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 중심에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 맨날 창 던지고 막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잖아요. 이 땅의 법도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는 게 그래서 제압하는 게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그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제압하는 거 그거 정당방위잖아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죽였으면 자기는 더 이상 도망자의 신생을 살지 않고 이제 왕을 처단하면 자기가 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임의로 처단할 수 없다. 2번 기회가 있었지만 2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위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고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갑니까 맙니까? 나가라. 예. 하나님 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지 마라. 예.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있었고 성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공급할 수도 있었고 동원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와 섬김과 의를 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 하면 거기에서 예스라고 순종했던 다윗이에요. 오늘 이 시편 19편에도 이 다윗의 이 충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말이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늘 위의 하늘과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궁창,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로도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뻥 하고 우주가 태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주중에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여기 선수촌 아파트 공원에 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꽃이. 저희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디자인을. 아, 이게 화질이 아쉽네요. 제가 사진을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줄기가 나고 여기 우물 트기 직전에 이 봉우리들 이 섬세한 이 활짝 또 어느 꽃은 또 햇빛을 많이 받아 활짝 펴가지고 이 안에 꽃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 색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여기 피기 직전에 몽우리. 너무 예뻐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는데 풀밭 한가운데 잡풀이 무성하고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이 지난 겨울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내려간 이 낙엽 그 사위로 비집고 새 생명이 또 돋아나는 거예요. 마치 사망, 죽음과 같았던 그 자연 만물 속에서 꽃 하나가 이렇게 딱 핀 거예요. 노란 꽃이, 들꽃이, 들국화가. 민들레요? 민들레가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옆에 지금 엄청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큰데 거의 뭐 티끌만큼 너무 작은 꽃들이 보랏빛, 이게 파란빛, 보랏빛인가? 보랏빛, 파란빛, 약간 노란빛이 하얀빛이 섞여서 조물조물하게 펴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게 서서 보면은 꽃인지 뭐 이렇게 물감을 흩뿌려 놓은 건지 몰라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옆에 더 작은 하얀색 꽃들. 이것이 나무를 이루고 그 옆에 여기 할머니죠. 꼬부랑 할머니. 할머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꼬부랑 할머니도 인생은 끝이 있단다. 돌아간단다. 니들도 평생 젊을 것 같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이 나무 속에서 새 생명의 꽃 피우듯이 우리 육체도 썩어질 육신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영광의 영상으로 부활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연이 뭘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자연 만물이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아마 꽃이 만개할 텐데 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제 사진을 좀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산 전체를 이루는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죠. 저 산 넘어 있는 눈 덮인 산맥 이 아래로는 또 이 꽃이 대비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너머의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면 어떨까? 너무 아름답죠. 광활한 우주. 이 땅도 넓은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 가는 것도 구만리인데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본다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과학 교과에서 보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과학 EBS에서 방송하는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영상을 한 15분짜리를 봤는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태양계를 넘어서 이 태양계의 수십 수백 개가 모여서 또 은하계를 이루고 수천 개의 별들과 행성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또 은하계를 이루어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 과학으로 만들어낸 현미경으로 발견해낸 2m, 3m짜리 18개의 이 렌즈를 거울을 붙여다가 현미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대요. 그것으로 본 거래요. 그래서 460억 광년 무슨 억학년 해가지고 넘어에 있는 우주의 수천억 개의 별들을 이렇게 촬영했다고요. 근데 그 끝은 어디인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일 뿐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이 과학이 지금 발견해내고 있는 영역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 너머에는 누가 계실까요? 신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신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컵이 그냥 어느 날 뻥 하고 했더니 눈 깜짝이 딱 떼내면 그건 마술이지, 마술. 그죠? 뻥 하고 태어났더니 마이크가 딱 생겨났나요?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술자가 디자인을 하고 공정을 만들어서 쇠를 녹여서 주물을 만들고 전자칩들을 만들어서 이 마이크가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만물에 만든 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에. 그죠? 그럼 온 우주 만물도 만든 이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뻥! 이 뻥은 어디서 나왔어? 이 열, 이 에너지, 이 폭발, 이 힘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과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꽝 하고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난 것을 믿는 것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쉽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왜? 인간 너머에 신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뻥에서 막 자연 만물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것보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또 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미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때 김명현 박사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가 있대요. 세포 하나. 현미경으로 발견하면 세포 하나에 이 DNA 이 기술할 수 있는 이 기호, 원소 기호, 우리 세포를 이루는 원소 기호를 DNA 기호를
쭉 나열하면은 1000페이지 분량 책이 100권이래요. 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몇 권이에요? 중3 교과서가 몇 권 정도 돼요? 교과서 대략 10권? 20권 안 되죠. 20권 곱하기 5배가 이 세포 하나에, 예. 여러분 그 1000페이지도 안 되잖아.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많아야 500페이지밖에 안 될 텐데 그거보다 5배나 많은 1000페이지짜리 100권 분량이 세포 하나에 담겨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데 이 세포가 몇 개냐? 60조, 30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조라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100조 개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손가락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100조 개가 넘는다. 그래서 100조 개를 내가 나눠봤어요. 100조 하면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100조 머니로 딱 환산을 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할 때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1년에 365니까 10 하면은 3650. 100년 하면은 36,500일인가요? 36,500일 동안 매일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는 줄 알아? 27억 3,972만 6,027원을 매일같이 써야지만이 죽는 100살 때 하루에 27억을 써야만이 다 쓸 수 있는 게 100조예요. 100조. 우리 몸이 그 세포 100조 개로 이루어졌다. 1000페이지 분량의 100권 분량의 그 세포 하나가 100조 개를 이루고 있다. 곱하기를 해봤더니 100조 곱하기 100권 100권 곱하기 1000페이지 했더니 1000경이 나와. 1000경. 여러분 이 감이 안 오죠? 그 감이 안 올 정도로 무한대로 계획되고 설계된 몸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날 뻥 해서 이 어마무시한 이 설계도가 뻥 했는데 생겨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과학을 공부하는 양심 있는 과학자 김명인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 재료를 연구하다 보니 인간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 창조과학계에 들어가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얼마나 더 합리적인지를 증명해내고 강해내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에서 한 5,000명인가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에는 놀라운 설계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시적이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자연 만물의 혜택을 누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20절 아래 거로만 읽어보는 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편이 아니라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믿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로 코로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지진을 보내시기도 하고 홍수를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이방인 때문에 오는 심판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 지하교회,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에서는 목숨 걸고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평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봄꽃을 구경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어떻게 이게 생겨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돋아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과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 원리와 법칙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까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의 법도 진실하여 불의한 것이 없고 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생케 하고 다시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느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말씀이 나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의 마음이 어땠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꿀보다 더 달다고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사탕도 준비하고 초콜릿도 나눠줬던 이유가 있어요. 초콜릿, 사탕을 와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배울 때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 금 한 돈이 3.75g이래요. 오늘 시가로 보니까 50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면은 30g, 40g 정도가 되니까 10돈이 돼요. 10돈. 10돈. 여러분 금 보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막 미소가 돋네요. 10돈이면 얼마예요? 508만 원, 508만 원. 자, 508만 원 가질래요? 성경책 가질래요? 어? 중등부 508만 원짜리 금 10돈짜리 램프 가질래요? 아니면 성경책 가질래요? 진짜? 아멘. 노성만 집사님 금 10돈 가질래요? 성경책 가질래요? 금 10돈이에요? 네? 금 10돈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말은 성경책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요술램프를 금 10돈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을, 그죠? 말씀 읽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공부 왜 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잘 살려고, 그죠? 말씀을 버리고 학교를 선택하고, 말씀을 버리고 직장을 선택하고, 말씀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놀이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냐? 순금보다, 10돈보다, 100돈, 1000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그 왕권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 한 절로 요약하는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생을 살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금이 아닌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긴 저 여러분의 삶이 금이 아닌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직장이 아닌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닌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학원이 아닌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생애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